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일든지 누워 있을 때일든지 일어날 때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교시를 마치고 나니까 교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누군가가 도시락을 먹었는데 많은 친구들의 도시락을 그냥 누군가가 도시락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다 운동장의 집합이래요. 그런데 어디냐면요, 초대 운동장이에요. 그런 사실 말씀이 뭐냐면 선착순 1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라는 거예요. 800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축구 골대를 가리키면서 오리걸음을 걸으래요. 그리고 나서 또 10명을 뽑겠대요. 10명이 뽑히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다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제일 좀 듣기 싫은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정하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녀 교육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 몸이 아프죠? 그러면 고쳤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망쳐버리죠? 그러면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특히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사는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대부분 부모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요약해 보니까 4가지였어요. 혹시 우리 가정엔 무엇이 부족한가 잘 보고요. 나도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은 메모했다가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육은 뭐냐면요. 사랑 교육을 시켰답니다. 사랑.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 없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교육을 가장 우선시킨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부모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공부하는 것 아니라 사랑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고 철저하게 사랑 교육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했던 교육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토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요. 꿈속에서도 성경이 기억날 수 있도록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영적 초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구심점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영적 중심이 뭔가? 그러면서 사상과 행위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부분을 이 세 번째에서 가르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구심점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매달리라는 거죠. 네 번째 교육을 시킵니다.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라. 출애굽과 순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역사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답니다. 이 4가지 교육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교육, 그리고 말씀, 교육, 영적 초점 교육, 그 다음에 4번째 역사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 교육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육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 통계가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 얘기 아니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만큼 사랑교육을 시켰고 말씀교육을 시켰고 영적 초점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역사교육을 시켰는가 잘 보는데 나만 신앙생활에서는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고르는데요. 3대째 신앙생활 했던 가정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기도 제목을 세워서 그렇게 만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에 신앙이 끊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이 대물림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리죠. 그럼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다시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미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찬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서 얘기했어요. 사춘기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볼 거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조금 더 해이해지고 신앙에 대해 좀 방심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들도 3년 뒤에 5년 뒤에 때로는 사춘기를 겪게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겠잖아요.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점점 더 신앙이 퇴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특히 루디아 자매들은 꼭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나오는 말씀 잘 한번 볼래요? 잠언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적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 앞에 잠언 22장 6절 말씀 딱 적어놓고 그 뒤에 부분 메꾸시라고요. 특히 루디아뿐만 아니라 부모 된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늘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랬답니다. 장로님들 가정에서 만약에 자녀가 믿지 않죠? 그러면 장로 직분을 줄 수가 없었답니다. 엄격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죠. 그럼 장로 직임 자체에서 아예 교육원 시키다가 아예 낙오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말씀을 딱 적어놨다가 뒤에 부분 메꾸시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그러게 이 말씀도 적어놓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랑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네 가지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랑교육이 있었고 말씀교육이 있고 영적 초점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이 있었고 만약에 내일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든가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나는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영적 초점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역사관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랍니다. 역사 교육에 있어서 광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오리 항쟁 있잖아요. 오리 항쟁이.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때 당시 안내원들이 있었습니다. 안내양들이 있었는데 안내양들이 성적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수부대를 통해서 무참하게 성적 수치심을 겪고 성적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감췄다가 숨겼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워서 어찌할 뻔을 못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주의 아픔이에요.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요. 세 번째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인 나가, 엄마인 내가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데 다른 것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정에 가면 묻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딸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물을 때에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만 간 게 아니잖아요. 신방 가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네 말씀을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꼭 기록해 놓고 뒤에 말씀을 메꿔보고 살펴보고 또 암송도 해보고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는 책임이 있답니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답니다. 이제 세 가지 교육이 있어요. 가정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가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 교육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또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교육은 특히나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시키지만 가정 안에서 신앙 자체가 정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에게, 가정에, 이 시골 가정에 아이를 맡겨놓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영어를. 이게 다른 것 아니에요. 아이가 사과, 애플 하니까 엄마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하니까 뭐예요? 꼬꼬대 가는 거예요. 그 영어인 줄 알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풍선을 가르쳤어요. 풍선. 영어로 뭐죠?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 잘 몰라요? 불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과연 나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 자녀의 양육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면 좋을 것인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스파르타에 관계된 것이 자료에 보니까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켰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7살 때부터 30살까지.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총기를 다룹니다. 기숙사 생활해야 됩니다. 훈련합니다. 통제합니다. 학교 공부처럼 거기서 학과 교육을 다 시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을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모아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는 공부로 출세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요. 공부로 출세하는 확률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져 버린답니다. 내 전문성이 무엇인가?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요. 장애인과 같이 이 결혼하는 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자매인데 송지은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박귀. 여자친구 맞나요? 송지은. 그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남자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과연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고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파르타 교육
어떤 사람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고 합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뭐냐면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디모데의 어머니 계시죠? 디모데 할머니 계시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을 시켰던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이었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신앙의 존재감조차도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 사업 가운데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지 실제로 신앙 안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가 등한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또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너는 어떻게 예배했느냐? 오늘 봤던 말씀 뭐냐? 오늘 봤던 은혜는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고요. 근데 이 신앙교육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뭐 하던가요? 성전 예수님 성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묻기도 하고 또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독일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냐면요.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성경 교육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만 결단코 그것을 막지를 못했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 공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거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는데요. 세계 곳곳 안에서 뭐냐면 정치를 주름잡기도 하고 경제와 사회와 종교교회에 다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대학 교수의 35%가 유대인들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던 사람들 30%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노린자의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신앙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결론을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철저하게 재무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파르타가 아니고요. 강압적이지 않고 어떻게 자율적인 그 모습 속에서 아예 은사에 맞게끔 나름대로 재능 기부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꼭 가르쳐 주도록 하셔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잖아요. 그 계명이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첫 번째 교육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주가 어떤 날이죠? 어버이 주일이랍니다.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칠까요?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 다음 뭐냐면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 참 사랑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잘 못하면 이거는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회생활을, 때로는 군대 생활을, 때로는 학교 생활을, 때로는 직장 생활을 거기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 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모님 자녀를 지키는 어떤 사람일까요? 청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이는 뭐냐면 일꾼이라고 일꾼.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일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누구인가 보라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나에게 있어서, 또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과서는 뭘까?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 그럼 그렇게 적어놔야 돼.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교실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 같고 그것에서 받은 것 같고 살아가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다면 교회에서는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되어지잖아요. 세 번째 말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침에 기도해 줍니다. 밤자리 기도해 줍니다. 문자가 옵니다. 때로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꼭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하루를 감사하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시합 전에 기도하고 시합 후에 기도하고 시합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요. 시험을 포기하시고 시험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환경, 자녀의 미래를 바꾼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기억하신가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자체 요셉에서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철저하게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믿음 갖고 살아갈 것인가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산생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두 여성이 있었죠. 어머니와 여조모가 있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부모님, 어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위해서 양육할 때 다른 방법보다 지식이라든가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것으로 말고요. 철저하게 기도에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알았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만나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희 목사라는 사람, 김용희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술집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시대를 역전하지요.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녀도 뭐 하고 있냐면요. 선교사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땅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미랄대자라고 자녀하고 약속을 합니다. 귀한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늘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생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참 귀중히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가정 교육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교육보다 앞서면 안 된답니다. 특히 말씀을 암송을 많이 시키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해 보라고요. 60이 됐다 70이 됐다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암송하려고 부모가 노력하죠. 그러면 자녀에게 그것이 기도가 되거든요. 그것이 대물림대로 유산이 된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저주로 키웁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신령한 젖, 그것이 뭐였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송이꿀보다 달달한 그런 말씀의 그런 기록이거든요. 세 번째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고 싶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감출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말. 집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전화를 받으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정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첫 번째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부부싸움하는 것.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갖는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 태도를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그 다음에 부부싸움과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에서 맞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은요,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에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요, 화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결의 생활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고요. 감사생활의 본을 꼭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면 좋을 것인가? 첫째 유산은 뭐냐면요,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미 주입되어졌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받습니까? 가정 안에서 많이 받는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남은 인상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물었더니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해놨어요.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돈과 함께 살다가 돈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또 아이가 또 그렇게 기록해 놉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믿음 생활에 의해서 몸부림친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치장하고 또 갖출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또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돈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결단코 다른 것과 바꿔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진실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봐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진실sam인가,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공의로운가, 그것 가지고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교회가 새로워져 갈 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귀감도 되지만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영적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꼭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배운다고 했죠.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자녀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 걸 그대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습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적 습관이 대물림되지 않으면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산. 좋은 인생관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인격이 바르게 되어졌으면 좋겠대요. 인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품성이 바르게 되어졌으면 좋겠대요. 제가 사람을 세울 때 이걸 제일 중시 여기고 싶은데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직분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구별한다라면, 아이들 면접하듯이 면접한다라면 가장 인격을 중시 여길 것 같아요.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이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큼 달라져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올바른 양심이 꼭 있었으면 좋겠대요. 정직 있게 하는 거죠. 정직. 그러니까 겉으로 속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잣대가 아니고요. 그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열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뭔가 미비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만큼 그 자신이 진실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생활. 이것 자체가 어디에서 배운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답니다. 가정에서도 배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배워나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부모를 통해 대물림 배우도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영적 스승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내가 과연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자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가 삼중적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가 깨끗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부모가 얼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가를 자녀는 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활의 행복한 조건 자체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돼요. 철학자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을 거냐 생각해 보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행복하려고 하면 일이 있어야 된대요.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처럼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 건 없답니다. 지금 일하고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내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은 좀 나이는 좀 먹었어도 내가 일할 수 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래요.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가, 괜찮아합니다. 누군가를 살펴나가고 있다, 괜찮아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해당한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 나는 사랑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가정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황혼이혼이 생겨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일도 있었고, 두 번째 사랑도 있었고,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이 없대요. 내일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잘 보라고요. 이 세 가지가 일도 있고, 또 하나 사랑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미래도 있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쩔까요? 절망적인 겁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플러스 원. 그러니까 그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일하고 살아라. 너는 사랑받고 살아라. 너는 미래가 있는 존재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부탁하고 기도하고 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